손해를 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왠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끼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만약 세상의 방식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참 고독한 길이다 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이름이 아닌 평범한 농부 나봇입니다. 나봇이란 이름은 오늘 열왕기상 21장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포도원,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작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고, 하나님은 그 나봇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안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욕망의 길을 쫓아갔던 아합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을 지켰던 평범한 사람, 농부 나봇, 그 나봇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살펴보면서 그 길 사이에서 나는 어디쯤 서 있고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 아합입니다. 아합은 욕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 지금 몇 주째 아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보다 가진 게 많았고 누구보다 모자란 게 없었던 이 아합 왕이 남의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이,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다.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 채소밭은 뭐 상추 심는 그런 텃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원을 말합니다. 내가 내 왕궁의 정원을 좀 멋지게 꾸미고 싶은데 너의 포도밭을 내게 주라. 핵심은 내게 주라입니다. 내게 주라. 내게 주라는 이 한마디 말은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소유를 갈망했던 욕망의 언어입니다. 아합은 땅의 원래 주인인 나봇이 단칼에 거절하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그때부터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징징거리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어디에도 왕의 채통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유치한 모습입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내 이세벨이 이 모습을 보고는 아합 왕에게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유를 말해주죠. 사실은 내가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이 나봇이란 사람이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왜?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국주의의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왕이면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섭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이때부터 이 악녀 이세벨이 나서기 시작하는데, 왕의 명의로 편지를 그 마을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증언하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들이 들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왕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이세벨은 거짓을 꾸며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결국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의 그 아들들, 그 가문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유업으로 이을 사람이 없자 이제는 주인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까 왕이 편입해 간다 하고 가져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 사건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21장 19절 말씀이에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아합 면전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아 갔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네가 억울하게 나봇을 쳐 죽인 것처럼 너도 꽃같이 피를 흘리게 될 거고 개들이 네 피를 핥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 말씀이 동해보복법의 형식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동해라는 말은 서해 반대 동해가 아니라 동해는 같은 상해를 뜻하는 거예요. 같은 상해, 동일한 해, 동해보복법. 이 되갚아주는 법이에요. 여러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나 또 피해자에게 이나 또 혹은 눈이나 또 뭐 팔이 부러지는 그런 실수 혹은 그런 가해를 했다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의 가족은 그 가해한 사람의 이를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의 이만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이 눈을 좀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만 건드리면 되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그 대대자손을 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평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판결을 받고 그렇게 대인관계를 지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받은 당사자나 그 가족만이 이 동해보복법을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센 내 친구 데리고 가서, 짱이든 일진인 내 친구 데리고 가서 그냥 지근지근 밟아줘,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누구를? 나봇을. 내가 나봇이 흘린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핥았던 것처럼 아합, 너의 피를 핥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봇의 편에 서셔서 나봇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봇의 그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아합에게 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봇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나봇의 피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나봇을 기억하시고 나봇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아합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봇이 억울하게 흘린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합의 악행이 묻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걸어간 길, 내게 주라, 내가 갖고 싶다, 그것 내가 원한다, 내가 가져야겠어라는 그 욕망의 길은 결국 심판의 길이 되고 맙니다. 결국 조금 더라고 하는 그 덫에 아합은 걸려 넘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는 아합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금 더 갖고 싶다, 조금 더 열망한다라는 이 조금 더의 덫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익명의 한 성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 교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교인 한 분 중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법 쏠쏠하게 또 생활을 넉넉하게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인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이 땅 사두면 1년 뒤에 2배가 될 겁니다. 그 말에 솔깃해서 결국 투자했습니다. 말은 투자지만 사실은 투기죠. 처음에는 수익이 났지만 곧 이 부동산 시장은 무너졌고 자신이 쏠쏠하게 운영하던 그 가게도 그리고 무너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걸 할 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좀 물려주려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내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설득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 되어 보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 덫에 걸렸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갖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욕심이 제 믿음을, 제 생활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모르는 익명의 한 성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아니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인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명만 있는 자리예요. 그 위에 누가 있지도 않습니다. 왕은 부족한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그런 위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조금 더가 탐이 났던 겁니다. 그 욕망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조금 더 좇는 욕망은 우리를 말씀의 없음의 자리로 이끌고 결국 무너짐으로 인도합니다. 왕이 땅 좀 더 갖고 싶었던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시고 지파별로,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 땅을 아무에게나 타인에게 팔고 양도해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업은 그 가문 대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땅은 함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도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나봇이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물러서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속해서 그 욕망이 이 아합을 부추겼던 겁니다. 그래서 침대로 돌아가서 엎드리고 밥도 안 먹고 징징거리고 아내에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은근히 아내를 부추겼던 거죠. 결국 그 욕망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대조적으로 나봇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봇은 아합과는 다르게 믿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요구에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겁니다. 나도 마음 같아서는 왕에게 주고 싶지만, 협조해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데, 왕보다 더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대대로 물려오는 이 포도원을 왕에게,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봇은 왕의 호감을 얻을 기회도, 출세할 기회도 거절합니다. 만약에 협조해 주었다면 다른 땅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금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약간 이사 가서 농사 지어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 땅보다 10배, 100배 더 큰 땅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왕에게 청탁할 수 있는, 카드 하나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내게 주라, 내게 주라, 눈 한 번 딱 감고 내게 주라 외쳤습니다. 아합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움직였어요. 내 왕궁 옆에 있으니까 내 것 삼으면 되겠지. 그러나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봇은 눈앞에 보이는 왕을 의식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던 겁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은 단순히 포도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보통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을 팔고 못 팔고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네 땅이야말로
말씀을 지키는 마지노선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계선이라고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여름이 와서 한번 따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선 넘지 맙시다. 어, 선 넘지 맙시다. 네. 선 넘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의 선 넘으면 안 되고, 선 넘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선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아합은 왕이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욕심을 따라 살았기에 아합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평생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나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나봇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와 같이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봇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봇의 보복을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말씀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봇의 가족, 나봇의 보호자, 나봇의 대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의 편에 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조금 더 가져. 조금 더 욕심내도 돼. 정직하면 너 손해본다. 이때는 다 눈 감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 저기 죽은 모 집사는 그렇게 사는데, 저기 누구는 그렇게 사는데 너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름 없는 의인을 기억한다. 내가 금한 것을 넘나들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나봇은 그 옛날만 있지 않고요, 현대의 나봇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거든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카이로 외곽, 가장 외곽에 보면 모카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모카탐 마을은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대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지고 이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내어진 재활용품, 전선, 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카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발린이라는 말은 쓰레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옛날에, 정말 옛날에 우리 해방 전후해서 제가 태어날 그 무렵까지 때 보면 이 넉마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넉마주의, 넉마꾼, 커다란 이
바구니 큰 거 하고 이 집게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여기 담고 그 안에는 뭐 철깡통도 있고 돈이 될 만한 뭐 구리 전선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수거에다가 분류하고 갖다 내다 팔고 생계를 이어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판 넝마주의가 바로 이 자발린들입니다. 근데 냄새나고 더러운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걸 끄집어내야 하니까 마을 사진도 보셨잖아요. 그 생활터전에 다 쓰레기 더미, 그 더미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목카탐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쓰레기 더미에서 이 자발린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무슬림 나라입니다. 90% 이상이 무슬림들인데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회,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다 차별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해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 믿고 예배해도 좋은데 그러면 너희들은 다 목가탐 이 쓰레기 처리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간섭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목가탐으로 몰려들었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 의지해서 이들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쓰레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일이 되면 동굴에 모여서 모카탐에 있는 동굴교회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들이 콥틱이라는 콥틱 교도들인데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무슬림 사회와 정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들이 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팔에 자기들이 콥틱 교인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작은 문신 같은 것 이거 해놓고 우리가 콥틱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마을의 동굴 보신 것처럼 모카탐 동굴교회인데요. 이 동굴을 파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쓰레기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쓰레기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빛입니다. 그들은 나봇처럼 힘없이 또 이름 없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포도원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나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봇으로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서도 말씀을 위해서 견디는 현대의 나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합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라. 이게 2절이에요. 내게 주라.
자기 욕망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입니다. 아합은 모자람 없이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무너졌고, 나봇은 빼앗긴 자였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라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목소리입니까? 내게 주라는 세상의 유혹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봇의 고백, 또 목화탐 성도들의 찬양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따라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이 금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금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금하시면 멈추십시오. 조금 더라는 그 욕망의 덫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 대가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